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실천이 빠른 교회였습니다. 선포가 되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사뭇 달랐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랐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전통을 가르치고 그들의 유대성을 가르쳤다면 바로 사도들은 기도를 가르치고 친교, 나눔, 전도, 살아있는 말씀에 매어 있지 오히려 구약에 있었던 말씀에 매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가르침이었죠. 복음서에 들어와서 제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이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들은 바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실천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 잘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32절과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은 어떤 때 내 것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줄 때 그럴걸요. 계산하지 않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준 걸 계산해요. 근데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걸 별로 계산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교회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나눴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자선적인 활동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배부르게 먹고 살지만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올 땐 가난했어요. 그때 밀가루와 복음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탄자니아나 아프리카, 캄보디아 이런 데 선교 나가잖아요. 필리핀. 우리 오는 거 반가워하는 게 사실은 반은 돈이에요.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에서 오니까 부스러기라도 있겠지. 실제 그렇고요. 옷물 파주죠. 송아지 사주죠. 가서 교회 지어주죠. 이런 일들 자기네들은 엄두를 못 내거든요. 그런 일 하라고 부자 국가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데 특별히 나눔 사역은 한 사람도 또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나눔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대요. 받는 자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요. 주는 자도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나눔이 굉장히 순수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생생한 역사를 알고 순교자 저스틴은 황제에게 이런 글을 보냈대. 전에는 함께 모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라. 유언이 나누어주라. 황제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나누어주라. 나눔의 삶이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눔의 혁명을 일으켰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성만찬 예식을 할 때 떡을 떼어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실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본이 된 거죠. 자기 몸을 찢어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받아 마시라 내 피니라. 누가 내 피를 나눠줘요. 여기 서경숙 권사님 계시지만 투석 환자였는데 신우가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신장을 떼준 거예요. 장기 이식. 그러니까 투석 안 하고 여태 살았죠.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기적이에요. 그래도 감사해요. 투석해보시는 분 알잖아요. 일주일에 2번, 3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근데 거기서 노임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개선, 이미 그 신장은 망가져서 쓸 수가 없어요. 기능을 못해요. 신장 환자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소변을 못 보더만요. 소변을 못 보면 사람이 풍선처럼 부풀어요. 독이 온몸에 퍼져요.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이제 계속 돌리잖아요. 소금 넣고. 징그럽긴 징그러워요. 가보면 피를 하루 종일 다 빼요. 어메 징그러운 거. 그리고 다시 넣어. 그리고 와. 아이고 끔찍해 죽겠어요. 기술이 그만큼 좋아진 거예요. 그렇게 기술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보통 고달픈 일이 아니에요. 기운이 쫙 빠졌어. 당일날은 아무것도 못해. 다음날 조금 깨송깨송한 거지.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직장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우리를 하나님이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해요. 죄인이라. 어린 아기들의 본성을 보면 알아요. 아기들은 욕을 가르친 적도 없고 남을 미워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어요. 2살 먹은 애, 3살 먹은 애가요, 자기 동생 하영이가 태어났잖아요. 찬덕이네 딸내미. 온별이는 그 아이 얼굴도 안 봐요. 아니,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개선해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인간이 가장 손상되지 않은 상태는 아기 때 모습이거든요. 아기 때가 인간의 본성이 가장 가깝거든요. 지금은 미화시키잖아. 나이가 들면 안 그런 척, 거짓말도 하고 가려지죠. 아기 때는 그냥 드러나거든요. 샘이 있으면 샘 내는 거예요. 찔통 내는 거, 아웃하는 거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도 조카를 몸조리를 한번 해줬거든요. 동서가 아기를 낳았는데 저가 그때 박보현 집사 임신해서 8개월이었어요. 2달 빨리 태어났어요. 10월 19일에 태어났는데 8월 15일인가 낳은 거예요, 얘를. 근데 몸조리 해줄 사람이 없다고 그때서야 말 안 해? 요즘엔 얼마나 좋아요. 산후조리원 가고. 그래서 배불대기가 갔죠. 가고 이제 몸조리 해주고 애기 목욕시키고 배꼽 따라 떨어지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애기가 자지러지게 울어서 가보니까 얼굴은 웃어, 조카가. 밑으로 이불 속에 손을 넣고 꼬집어 뜯고 있는 거야. 어이구, 나 그때 걔 다시 봤네요. 그 굉장히 똑똑한 아예요. 지금도 회계사예요. 예쁘고 언니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 동생이 태어났는데 꼬집어 뜯는데 얼굴을 웃고 있는 거야. 큰엄마 왜 이래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 아기의 본성이에요. 시기, 질투, 죄악이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봤자 별로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시고 옛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죽이고 예수님의 새 생명을 주어서 장기 이식한 것처럼 바꿔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옛 습성대로, 제가 낮에 말씀드렸나? 이분은 불교에 점쟁이했던 분이라요. 교회 오면 예수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하지 말래도 해. 평생 이게 우상 숭배를 해갖고요, 예수님 저 왔어요, 이거 합장하지 말래도 갈 때 예수님 저 가요 이러고 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그런 분 한 2분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습관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지금은 믿음이 예쁜 거거든요. 변한 거거든요. 그런데 습관은 하더라고요, 습관은. 그럼 염주를 평생 돌리더니요, 성령 받아갖고 충만해져갖고 진동이 오면 막 염주를 돌려. 빈손을 이러고 돌려요. 아이고, 우리가 막 옆에서 교육자 때려 막. 그럼 자기도 웃어.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손이 돌아가는 거야. 이 사람은 이 모양은 아직은 벗어나지 못했지만 속 사람은 바뀌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죄가 있죠. 아직도 혈기가 있죠. 아직도 못된 게 나오죠. 그건 습관이에요.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주님이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지금 저렇게 여태까지 그래도 오래됐죠. 지금 그 신장 이식을 한 지. 누가 그걸 주겠어요. 정말 큰 사랑이라면 예수님 탑. 왜요? 자기 피를, 자기 살을 우리에게 나눠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부모님 아닐까요? 그죠? 부모님이 사랑을 해서 결실이 우리들이에요. 그럼 부모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피를, 살을 다 나눠준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니,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온 분 계세요? 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오셨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나눠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피를, 자신의 몸을. 그렇죠? 부모님이 다 주신 거라잖아요. 그 다음에는 난 이식자들 같아요. 그렇죠? 장기 이식자들. 내 간을, 내 신장을, 내 콩팥을 어떻게 떼줘요? 몸 안에 있는 걸. 근데 그걸 떼줬거든. 이거 나눠주는 거 쉬워요, 여러분? 자기 몸을 떼서 나눠주는 건, 이건 사랑이 아니고는 못해요. 아멘이십니까?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를 나눠줬죠. 그 다음 부모님 사랑. 자신들의 결실로 아파도 고생해도 고생인 줄 모르고 길러내요, 우리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랑을 나눠줬죠. 생명을 나눠줬죠. 그 다음엔 이식자들인 것 같아요. 장기가 됐든 뭐
하여튼 뭐 골수도 마찬가지고 이식자들이 가끔 보면 천사 같은 분 우리나라 많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장기 기증자들 늘어나고 있죠. 근데 장기 받을 사람은 더 늘어나. 그래서 밀려요. 그러니까 장기를 이식을 하면은 옛날에 내 건 못 써요. 버리는 거예요. 간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하고 맞는 사람 조사해서 맞는 사람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안 해봤지만 그렇대요. 제가 안 해봤지만 그럼 여러분 이보다 큰 사랑이 있을까요? 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그 몇 날 며칠을 입원하면서 그거 장기를 떼줘요.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떼주는 줄 믿습니다. 그거 고마운 건 알아야죠. 그래서 나는 제일 그래도 이 세상에서 생명이 귀한데 예수님이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을 우리 살렸다면 부모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을 나눠주셨고 장기 어느 기관을 바꿔준 거죠. 고마운 겁니다. 이게 1, 2, 3등이라면 그 다음에 뭐 물질을 나눠주고 성경이 나오는 것처럼 먹을 걸 나눠주고 그것도 고마워요. 민창기 집사님 덕분에 우리 부유하게 살잖아요. 지금까지 야채가 엄청 비싸던데 어쨌든 갖다 주셔갖고 장아찌 해놓고 해서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 나누죠. 막 같이 나눠 먹어. 누가 한 사람이 막 쟁탈하려고 하는 게 다 나눠 먹죠. 나눠 먹어요. 나눔이란 사랑입니다. 나눔이란 성숙하지 않으면 못해요. 못해. 자기 몸만 발발 떠는 사람이 어떻게 장기를 내주겠어요? 물질을 나누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큰 사랑이에요. 그러나 장기를 내주는 사랑에 비하지 못하죠. 부모님이 우리의 몸을 주신 거에 비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핏값으로 준 거에 비하면 비하지 못하죠. 그보다는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오늘 사도행전이 말하는 나눔은 물질 나눔, 먹을 거 나눔, 마음 나눔, 복음 나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장기 이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님처럼 우리 살을 뚝뚝 잘라서 주라는 게 아닙니다. 먹을 거 나눠주고 물질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나눠주고 아멘. 사랑스러운 교회죠. 나누는 교회는 사랑스러운 교회예요. 그러나 나누지 못할 때는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나누어 줬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나눔의 혁명을 일으켰던 것은 나눔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나누고 싶어요. 삭개오를 봐요. 삭개오를 보면 욕심쟁이였어요. 세금을 막 강탈해서 착취했어요. 돈은 많아졌는데 외로워졌죠. 외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니까 헌금하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그가 스스로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게. 이거는 이제 율법이 4배로 갚으라고 했어요.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쉬운 거 아니죠? 누가 재산을 나눠줘요? 예수님의 앞에 왔던 청년이 있었죠.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율법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요. 그랬더니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돈이 많구나.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제자가 되라. 그랬더니 안 왔어요. 이 정도 나가서 왜 안 왔을까요? 돈 아까워서 못 온 거예요. 그렇죠? 돈 아까워서 못 온. 아니 돈은 못 내지. 내가 어떻게 돈을 내? 못 나눠줘. 그래서 못 온 거예요. 부자 청년은 율법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돈 나눔에선 인색했어요. 나누지 못했단 말입니다. 부자 청년만 그렇고 종교적 열심도 있었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율법도 지켰지만 그는 돈은 못 나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당연히 있죠.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받아서 나눌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그 집에 임하니까 삭개오가 막 나눠주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의 저 사람이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금방 알아요. 왜 아는지 아세요? 아깝다 여기지 않고 돈 쓰는 지갑이 달라져요.
나를 위해 쓰던 것이 주를 위해 써요. 교회를 위해 써요. 성도가 가장 행복할 때는 헌신할 때예요. 즐겨 헌신하고 심을 때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막 베풀었을 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막 밥도 사주고 막 그럼 즐겁잖아요. 나만 몰래 먹으면 체해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도 나눴대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필요한 대로 나눠줬대요. 필요한 대로 나눠줬다는 건 그 집의 생활을 벌써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이 없다면 몰라요. 구역장님이 제일 잘 알죠. 구역 식구들의 사정에 대해서. 저 집 요즘 어려워요. 저 집 요즘 살만해요. 이거 다 구역장님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안다는 것은요, 그만큼 관심과 사랑과 친근감이 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나눠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소위 부자 교회. 돈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로 보니까 22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보세요. 21절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자기부터 챙기는 거예요. 먼저 갖다 먹으면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어떤 사람은 흥청망청 취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배고프대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돈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가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인들은요, 양보를 안 해요. 자기들은 은사 받았다, 뭐 9가지 은사나 방언, 통변, 귀신 쫓는 능력, 예언, 그런 은사는 잔뜩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답답한 거야. 너희한테 부족한 은사가 있다. 그럼 하나 더 받아야죠. 우리한테 부족한 은사가 뭡니까? 사랑이라. 사랑이 결여되어 버리니까 아무것도 자발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 콩 한 쪽을 교회를 가져오셔도 사랑이 아니면 못해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거룩해야 될 성만찬에 대해서 탐욕을, 자,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하면 떡을 쪄오시죠. 이스라엘 권사님이 떡을 쪄오셔서 그걸 쬐끄맣게 우리 나눠요. 근데 현지에 가니까 그렇게 주지 않아요. 부침개만하게 줘. 밀가루를 아무것도 안 넣고요, 소금만 넣은 것 같아요. 소금만. 그걸 번철에 소뚜껑, 우리나라 소뚜껑 있죠. 그 뭐죠? 가마솥 소뚜껑. 그렇게 생겼더만요. 거기다 밀가루 반죽을 척척 얇게 해갖고 올려놓으니까, 어머,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기막히게 맛있어. 쫀득쫀득하면서요, 담백해요. 성찬식을 한다는데 우리같이 그렇게 줄 알았죠. 가나에 가갖고 우리가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성찬식 포도주도 가나에서 난 포도래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성찬식을 했는데 웃음 나올 뻔했다니까. 부침개 하나씩 줘서. 너무 많이 줘서 배불리 먹는데, 이 초대교회는요, 성찬식이 식사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많이 준 거예요. 실컷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자기들부터 먹었다는 거예요. 막. 배고픈 사람, 늦게 온 사람 관심 없어요. 이제 수련회를 하거나 이제 주일날 낮에 식사를 하면 배려가 있는 분들은 다 살펴요. 이렇게 못 드시는 분은 없나, 아직 밥을 못 가져오신 분은 없나, 좀 살피는 분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다 저만 먹어. 다 자기만 먹었대요.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막 먹으니까 너희가 마실 물이 없느냐, 집이 없느냐, 이제 부유하다 이 소리죠. 집에 가면 살만하면서 가난한 사람 좀 먹게 하지 너부터 먹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무슨 은사? 사랑이라. 그 사랑은 15가지 특성,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나죠. 사랑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나 안 먹어도 주죠. 여러분, 자녀한테 어떻게 했어요?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꽁치 고등어 머리만 먹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머리만 준다며.
우리 어머니 머리 좋아한다고. 머리 좋아하는 부모 없어요. 정말 그럴 땐 왜 그걸 그렇게 잘 받아들여? 자기도 머리 안 좋아하면서 머리 많은 어른을 드리는 거야.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소풍 간다서 도시락 사줬는데 망신당했다잖아요. 도시락 뚝뚝 딱 열었는데 생선 대가리만 들어있는 거야. 얼마나 민망해요. 며느리가 도시락을 싸줬는데. 평상시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양보하느라고. 나는 머리가 맛있다. 어두일미야. 나는 머리가 맛있어. 그랬더니 진짜인 줄 안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도 가운데 토막 드실 줄 알아요. 가운데 토막. 근데 머리를 잔뜩 싸줘서 세상에 같이 도시락 꺼내놓고 먹으려는 친구들이 막 세상에 며느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 열었을 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생선 머리가 맛있어 맛있어. 그 속마음을 모르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 너희들 많이 먹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주는 게 안 아깝죠 여러분? 안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보면 자식에게 주는 거 우리 새끼가 먹는 거는 안 아깝잖아요. 내가 좀 덜 먹더라도 아이를 먹이고 싶잖아요. 노맨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이상한 부모님은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걸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어떻게 권사, 집사, 장로가 돼갖고 제일 앞에 가갖고 너희들끼리 먼저 먹냐. 저희 새 가족들이 지금 오는데 밥이 없단다 밥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 살펴보고 전부 드시는 게 확인되면 그때 가서 드시는 것도 참 좋은 모습입니다. 바울의 사역 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는 진짜 교회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사도행전 교회가 이름이 아니에요. 원형교회가 이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첫 교회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입니다. 그럼 바울하고 바나바는 선교하면서 선교사로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죠. 그 교회 이름은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이제 한 100여 개가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막 세워져요. 동네 이름 따라서 그냥 교회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가 1호 교회, 1호 본부 교회, 총회.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다 있어요. 흩어진 게 아니고 거기 다 있다니까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목회하는데 헌금이 많이 나와. 은혜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 교회를 가져가는 거야. 명목이 뭐냐면 구제헌금. 구제헌금. 그래도 감동이 되면 구제헌금도 하고 또 군선교헌금, 해외 선교헌금 할 수 있잖아요. 전쟁 났을 땐 전쟁 모금운동 다 하잖아요. 바울은 본교회를 사랑해요. 자기 모교회. 본교회가 좀 가난한 분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본교회가 어려운 걸 알고 명절 되면 쌀이라도 좀 나눠주라고 막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인들이 쪼잔하면 우리도 뭐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거길 도와주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목사님이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뚜렷해. 우리는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교회가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헌금한 건 연보를 가지고 가서 거기 구제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명절 되기 전에 가지고 막 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볼 때는 거기가 더 큰 교회라니까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그런데 이게 막 신생교회 아니에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해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다니 이게 바울 목사님의 마인드예요. 나누자. 구제헌금을 나누자. 그는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배고파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의 종은 성령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도와줬던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굶주림을 채우는 곳보다는 굶주린 자를 채우는 곳입니다. 우리의 굶주림이 아니라 굶주린 자를 채우는 곳입니다. 진정한 교제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채울 수가 없지요.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남을 아끼는 마음,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되려면 먼저 배려와 격려에 떡을 떼는 데 힘써야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와 같이 이기적으로 애찬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사랑의 애찬으로 내 피니라 내 살인이라고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착취하면서 자기들만 먹는단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다양한 교회가 있지만 교회의 재정이 어려우면, 코로나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 IMF 이런 게 오면은 제일 먼저 줄이는 게 헌금이래요. 헌금. 이거는 줄이는 게 아니다 하고 고정관념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들이 이거는 뭐 남한테 탓 안 들고 또 표가 별로 안 나니까 제일 먼저 줄이는 게 헌금이에요. 그러면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IMF 때도 그랬고, 또 홍수, 기근 이런 거 만나잖아요. 헌금 팍 줄어요. 전쟁 나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IMF, 코로나 때 선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모국 교회도 어려우니까 못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헌금을 줄여버리니까 그 교회에서 선교비를 지출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생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선교사님이 굶고 앉아있어요. 그러다 들어와야 돼. 못 버티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계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무조건 선교비부터 줄이고, 아니면 성도님들도 나눔이라든가 뭐 이런 거 형편 생각하고 요즘 경계 생각하면 못하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거는 최소한의 교회가 운영돼야 될, 또 선교에 들어가야 될 비용이다 그러면 그걸 꾸준히 해주는 거예요. 꾸준히.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성령 충만 받았다는 증거가 날랄랄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돌아보는 거예요. 육체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만 중요하고 육적인 필요는 나누는 거 하찮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눔이라 그러니까 가난 퇴치 운동도 아닙니다. 교회가 나눔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나누는 선교적 사명입니다. 미국은,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어마어마한 캘리포니아에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이 도저히 못 지으니까 헬리콥터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너무 넓으니까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 그렇게 말해줘요. 야, 미국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은, 공기는 또 왜 그렇게 깨끗해. 그래서 너무 미국이 좋다, 하나님이 정말 엄청 축복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그렇게 큰 나라가 될 만한 마인드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광활한 땅에 농사를 안 져도 실컷 먹고 살아요. 동부 쪽에만 농사를 쳐도. 근데 서부 쪽에 왜 농사를 짓냐는, 그 이유는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심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멈출 겁니다. 부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 지어야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을 줄입니다. 구호물자 보내고 선교물품 보내고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무슨 영양가 없는 짓이야, 힘들어 죽겠는데 비료비 들어가며 인력 써가며 헬기 써가면서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오렌지 키우고 옥수수 키우고 그 광활한 땅에 그렇게 갖고 옥수수 막 아프리카 나눠주고, 아이고 우리가 안 굶어 죽는데 그걸 왜 줘? 이기주의적인 사상 발단이죠. 근데 마인드가 기독교 마인드니까 안 돼. 우리가 여기 농사 안 지면 아프리카는 죽어. 아프리카는 지금도 원조에 의존하고 살아요. 지금도. 제가 어제 어느 청년하고 그런 대화를 했는데, 그 김미진 장로님 아프리카 가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리 피부가 까맣지만 여기도 사람인데 너무 참혹해요. 어떻게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애기들이 굶어 죽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배불러서 난리인데 여기 조금 나눠주셔도 되는데 이거 너무 배고파 갖고, 하나님 이 아프리카는 왜 그렇게 가난해요? 그리고 울며 기도를 했대. 아프리카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세요? 아프리카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네, 성령께서 안 심어서 그렇다 그러더래요. 심을 줄 몰라 그런다. 깜짝 놀랐대요. 안 심어요? 받는 것만 익숙하다. 이날이 때 받아 먹어요. 근데 가난을 못 벗어나.
매일 얻어먹는데 공짜로 얹어봤는데, 그래서 이 NCMN이 시도한 게 뭐예요? 아프리카 선교를 하되 제일 처음엔 비타민 1,000원짜리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작년에 탄자니아 가서는 손으로 이렇게 다니는 휠체어, 여기 갈 때 한 30대씩 사갑니다. 한국계 좋잖아요. 거기는 우리 같은 휠체어는 못 타요. 길이 나빠서. 자전거, 손으로 가는 자전거, 그 15만 원씩 맞춰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갖다 주니까 펑펑 울어요. 평생 동네를 못 벗어나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아무 데도 다닐 수 있다고. 그 15만 원이면 여기저기 다 다닐 수 있는 걸 못 다니는 거 평생을. 돈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그 여기서 맞춤해 갖고 딱 가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간증하잖아요. 처음엔 닭을 한 마씩 다 줘요. 그럼 닭이 거의 다 이제 선교할 때는 암컷을 줍니다. 계란이라도 먹으라고. 그럼 이제 암컷을 제공해서 한 집에, 아니면 1인당 닭을 한 마리씩 딱 주면은 이 닭이 어느새 병아리가 자라가지고서 닭이 돼서 아침마다 알을 하나씩 주잖아요. 그러면 단백질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갖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3년에 한 번 올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2년 있다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초청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가난하니까 배급받으려고 다 온대요. 아무리 멀어도. 그럼 다 왔을 때 말하는 거야. 이제 통역 세워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염소를 100마리를 사왔습니다. 이 염소가 우유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거예요. 신청서를 쓰고 가셔가시는 가정에서는요, 이게 자라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그 동네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집을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2년 있다 와서 선교사님 통해서 확인만 되면, 인증샷만 있으면 그 댁에는, 염소 한 마리 드렸던 그 댁에는 소를 한 마리 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 40%밖에 못 줘.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안 낸대요. 안 내. 저희가 이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오죽잖아요. 곡식이 푸대, 그 비료 푸대에다 이렇게 갖고서 몇 개, 한 10개나 될래나? 그거를 이렇게 텐마루에다, 성전 옆에다 이렇게 놨어요. 우리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풍요하니까. 저게 뭔지 아니에요. 저게 뭔데요? 그러니까 생전하고 처음 올린 추수감사물이래. 생전하고 처음 올린 이게 오죽잖아요. 그들은 벌벌 떨며 내는 거예요. 그게 요만큼 쌀 한 대박도 안 줘요. 안 줘. 들어가면 안 나오고. 근데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서 추수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갖고 왔는데, 조금 이렇게 갖고 와서 몽땅 이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 비료 푸대에다가, 아니면 보자기에다 싸갖고 보리, 수수, 콩 뭐 이런 거 해갖고 갖다 놨는데, 자기네가 이거 아까워서 못 먹는 거야. 교회에서. 기적이라. 왜 기적이냐? 심질 않는데요. 심는 걸 가르쳐 주느라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심을 걸 주는 거예요. 이번에 닭을 주면 당신이 닭 새끼를 낳으면 병아리를 옆집에 줘요. 아, 그걸 왜 줘요? 왜 줘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거 주면 그 다음에 염소를 드릴게요. 에이, 거짓말. 우리들은 주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어갖고 30% 40%만 준대. 그럼 이제 1년 2년 있다 와서 보니까 준 집도 있고 안 준 집이 더 많아. 안 준 집은 왜 안 줬어요? 손해볼 것 같아서 안 준 거예요. 준 집은 뭐예요? 아이, 어차피 밑째 본전인데 이것도 공짜로 얻은 건데 그럼 나중에 소가 생길지 모르니까 주자. 그래서 준 집들이 30-40%가 된 거야. 줬지. 그래서 이제 닭을 주다가 염소를 주는데, 그 다음에 하나 또 올리는 거, 업그레이드. 이제 교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염소를 잘 나눠주시면 염소가 새끼를 낳아서 그 동네에서 제일 주고 싶은 집, 가난한 집 있으면 그 집에 주시고, 염소를 어떻게 줘요? 그러더래. 자기들도 공짜로 받았으면서 염소를 나눠주시면 우리가 다음에 와서 소를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구미는 댕기는데 믿을 수가 없어. 그걸 가르치느라고 이날 때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막 헌금하고, 우리 막 NCMN 그 수강생들이 막 회비 내잖아요. 막 60만 원이고 얼마 내요. 그거 내고 공부하는데 그거 막 다 거기 섞어 쓰는 거예요. 해외 선교회. 그럼 가서 이제 소도 사주고 약속을 딱 지킨대. 다음에 가고 소를 주니까 뿅!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주십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도 믿고 지금 이거 염소 주신 분 있지 않냐? 하나님 앞에 믿고 심으면 300% 이자, 600% 이자, 10,000%의 이자, 그런 이자 은행에 있냐 이거예요. 요즘 4%일걸요? 적금은 3%예요. 여러분 진짜 쥐꼬리만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300% 이자, 600% 이자, 10,000% 이자. 세상에 그런 데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돈 빌려서라도 넣을걸요. 여러분 어디다 넣지 마세요. 거의 사기입니다. 사기. 100% 준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하늘은행만 거짓말이 아닙니다. 100배가 안 된다고요? 아니 이삭이 100배를 받았다잖아요. 여러분은 못 받았어요? 나는 100배 금방 받았어요. 워낙 싸게 시작하니까 10도만요. 애초에 신혼 때 조금 가지고 시작했더니 10년도 안 됐는데 100배 받았더라고요. 금방 받아요. 100배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최초의 금액으로 물질로 얼마나 재산이 있었는지. 자녀도 딱 갑절 아니에요? 둘이 결혼해서 넷 됐어. 넷이 꼬물꼬물한 애기들까지 지금 몇이야? 나 안 쉬어봤네. 몇이야? 늘어나는 게 금방 늘어나요. 믿습니까? 금방 늘어나요. 여기 박수민 목사님 지금은 좀 덜하겠지만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자기네 다 모이면 80명이래. 할머니 그 쬐끄만 할머니가 그렇게 자손을 번성시켜 놓은 거예요. 금방이잖아요 여러분. 아멘. 김유철 목사님 같은 집은 대박. 넷이야. 넷은 금방이에요. 현지 시집가 봐요. 현지 몇 낳을 거야? 애기? 1명, 2명, 3명. 어? 생각 안 해봤어? 몇 명? 3명? 그래 3명이 적당한 것 같아. 3명. 그럼 벌써 김유철 목사님 몇이야? 아이고 4명이 가서 3씩 나면 대박. 금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저 박수민 목사님 어머니가 다 모이면 8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머니 돌아가셔서 초상을 치르는데 깜짝 놀랐대. 왜 그러니까? 8남매가 손주들까지 와서 3일을 먹더래. 음식값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왔는데 거의 자기네 식구가 먹은 거더래. 식구가 많아가지고 계산 차고 났대. 우리는 한 번 먹고 오면 되지만 자기네는 3일을 계속 먹잖아요. 자기네가 다 먹어버렸어. 식구가 많아가지고. 초상 치르면 음식값이 많이 들어가요. 결혼식도 그렇고. 요새는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물가도 비싸고 어려울 때 음식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하는 거, 나눔이라는 건 성숙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웅크려지고 안 줘요. 아빠가 금방 사탕을 사다 줬는데 아빠가 또 사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빠 한 개를 안 줘. 애기가. 그 아프리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줘요. 못 믿어요. 그래서 그게 가슴이 너무 아파서 김민진 장로님이 그들 시청각 교육시키느라고 심게 만드느라고 억지로 심게 만들어서 가르쳤는데 이제는 추수감사 예물도 된대요. 절기가 되면 절기 예물을 드려야지.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해야지. 안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대. 하나님 왜 아프리카는 이렇게 못 살아요? 왜 가난해요? 그래도 똑같은 사람인데 최소한 굶어 죽진 않아야 되잖아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프리카는 도대체 왜 이렇게 가난해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울었더니 안 심어서 그렇다. 심어야 나지. 농사 짓는 사람은 세상 없어도 종자는 안 먹는데 종자 먹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먹을 것과 심을 것을 따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님들의 말보다 성도님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배워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전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성찬을 하죠. 성찬을 통해서 오늘도 본문의 첫 절에 보면 거기가 기도하고 나니까 진동이 일어났다. 기도하고 여러분 난 기도하고 오늘 1시간 기도하고 좋았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나면 진동이 일어난 것처럼요. 기도를 하고 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와야 돼요. 기도는 많이 한다는데 맨날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 변화가. 근데 진동이 오면서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굴 통해 배워요? 믿는 우리들을 통해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로 3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핍절한 자. 이것은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빈곤이 퇴치됐다는 걸 말합니다. 너무 빈곤했는데 그게 퇴치됐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쭐해가지고서 우월감에 거짓 동냥하듯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공손한 마음으로 내게 이만큼 많이 맡기셨으니까 책임이 따르지 하고 돌려가며 같이 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지. 여러분이 말을 청산유수로 잘했다고 따라와 주는 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이 착한 행실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7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전에 저 노년역 앞에 전도 나갔는데 부동산에 전도 지추러 갔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수고하시네요. 교회 나가서 요즘 못 나가요.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에서 저는 대학교 등록금 장학금 줘서 대학 나온 사람이 어머나 대학교에서 대학교 장학금까지 교회에서 해줬는데 교회를 안 나가면 돼요? 그랬더니 이래. 그래서 나도 누구 장학금 줘요. 갚았다 이거야.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그때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받았던 장학금이라면 지금은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더 많은 양으로 불어났겠죠. 자기가 또 하나의 학생을 기르고 있다고 해서 그 학생의 장학금을 주고 있다 해서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받은 바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에서 그에게 선교비를 그렇게 대줬다면 그 사람의 장래에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쓰임받는 사람 되라 이 뜻입니다. 응? 우리가 해외 선교비를 보낼 때도 해외에서 교회 잘 세워서 교회가 전도하여서 많은 외국인들을 전도하라 이런 의미로 선교헌금 보내는 거지. 그분들 생활비 여행비 대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물자를 서로 통용했던 초대교회. 참 이 사도행전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원형교회는요 네 것 내 것이 없었어요. 생명의 공동체로 가족의 일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족의 일이라. 우리 식구의 일이라면 우리가 발벗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발벗고 났어요. 어떤 분이 아까 기술자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고칩니까? 고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당신 집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내 집 같으면 고치죠. 그래. 당신 집이면 고치는데 왜 소비자 집은 안 고쳐져요? 복잡하니까. 비싸다고 하니까. 손대면 골치 아프니까. 우리 집은 내가 고치고 살죠.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 일이라면 틀리게 해요. 전기도 아끼고 음식도 사랑으로 나눠 먹고 마음으로 서로 아끼고 우리 집 일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 집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펑펑 에어컨 틀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겨울 같은 데 온돌 막 틀어놔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유 그거야 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저는 여기서 살아서 그런지 간 떨려갖고 오르락내리락 간 떨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술자도 그러더니까 우리 집이라면 고치고 살았죠. 그거 고쳐주시라고요. 안 돼요. 에너지와 시간과 그 많은 거 그건 비싸다고만 하죠. 그러는 거예요. 방법은 있죠. 내 집이면 고쳤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 집이면 고쳤죠. 남의 집이니까 안 고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의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었느냐? 다 우리 집 일인 거예요. 교인들의 일이 다 우리 집 일인 거예요. 누가 한 사람 아프잖아요? 애간장에 타는 거예요. 아픈 사람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좀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하자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여러분 자녀들이 100% 완벽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 수용해요? 제일 아마 약점 잘하는 게 부모일 거예요. 근데 묻어두잖아요. 자기 자녀 약점 막 떠벌리고 다니는 부모님 있어요? 감춰주지. 그게 내 집이라 그래요. 내 집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때 부흥하고 발전하고 초대교회처럼 발전하느냐? 다 한 마음 한 뜻 되어 내 집일 때. 교회가 교회 중심으로 내 집일 때. 겉돌지 않는 거예요. 다 내 일이니까. 다 내 집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한 몸이 됐으니까. 손톱 밑에 가시만 바뀌어도 다 불편해요. 다칠까 봐 막 어쩔 줄 몰라. 예전에 보니까 무릎 수술하신 권사님이 버스를 탔는데 학교 학생들은 뭐 안 한 것 없죠. 막 우르르 들어오다가 책가방 모서리로 무릎 수술하는데 팍 찌른 거예요. 자지러지는 줄 알았대, 이 권사님. 얼마나 아픈지 죽을 것 같더래. 그 다음부터는 버스 타면요 무릎만 가리고 간대. 무릎만. 한 번 혼났으니까 무릎을 막 저절로 가리게 되더래요. 그게 자기 몸인 거예요. 내 머리하고 내 손하고는 지금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무릎이 팍 찢는 순간 다 아프더라고요. 다. 온 전신이 다 핏줄이 다 터지는 것 같더래요. 얼마나 아픈지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도요. 몸은 이거예요. 어디를 찔러도 어디가 아파도 다 아픈 거예요. 성도님들 환자가 있다? 그거 다 우리 일이야. 성도님 중에 자녀가 가출을 했다? 다 우리 일이야. 다 내 일이냐 하면 그게 한 몸 공동체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일창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한 몸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하나 되는 교회, 한 마음 한 뜻 되는 교회. 그래서 네 것 내 것보다 서로 사랑 안에 성령 안에서 수용하고. 무슨 죽을 죄를 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비유합니까? 무슨 또 용서 못할 일이 있습니까? 용서 못할 일 무슨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웠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시간에 주의 일창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 몸 공동체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